자,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부터는 그 나머지 호세아서부터 뒤에 나오는 나머지 모두 예언서예요. 예언서인데 몇 권이 남아 있냐면 12권이 남아 있습니다. 호세아서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12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구약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왼쪽 여기서부터 이제 보십시다. 오경 우리 이제까지 구약계론 다 봤던 성경이에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로 분류될 수 있는 12권.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것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될 수 있는 그 성경이 12권입니다.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역사서로 분류하지만 뭐 유대교에서는 이걸 예언서로 분류하기도 하고 좀 달라요. 이거 분류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 이것을 어디에 분류하느냐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이제 12권이 이렇게 예언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로 되어 있고 예언서로 가기 전에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중에서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는 지혜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시로 되어 있는 5편, 시가서 5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거든요. 예언서가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다 예언서죠.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들을 이제 대예언자라, 대선지자라고 해서 분량도 많고 비중도 높고 물론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뭐 예언서로 분류하기도 하고 묵시서로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5권 대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까지.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오늘 보게 될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가 소예언서, 소선지서로 되어 있어서 12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권은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한 권처럼 다뤄요. 12선지자 해가지고 12선지자의 예언 묶음 이렇게 해서 한 권처럼 이렇게 다룹니다. 그만큼 이 12권은 분량도 좀 작으면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중이 좀 적다고 해야 되나요? 성경에서 그렇긴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몇 장 안 되죠. 그리고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14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한 장 한 장이 분량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적은 그 12명의 예언자의 예언이 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호세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엘서, 아모스서 쭉 뒤에 말라기서까지 12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번 남았어요. 오늘까지 해서 12번만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39권을 다 하는 겁니다. 언제 이걸 다 하나 싶었는데 벌써 이제 12권밖에 안 남았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예언자들의 예언 선포와 이야기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인물인가? 일단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자, 이 옆에 이게 이제 그 유대 땅이라고 봤을 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유대 땅인데 통일왕국에서 이제 분열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각각 어,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이제 그림에 나온 사람들만 보면 남유다에는 요엘, 미가, 그다음에 오바댜, 이사야 이렇게 좀 있죠. 오바댜, 이사야. 여기 이 그림에는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호세아, 그다음에 여기 요나 있습니다. 우리 이 나머지 선지자들 대부분이요. 이사야는 먼저 봤고 이 선지자들은 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차례차례 보게 될 선지자들 예언자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호세아는 그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어, 시기적으로는 초기 예언자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초기 예언자라고 했을 때는 초기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때 초기 시대에 활동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활동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의 초기라는 겁니다. 그럼 예언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가 언제일까요?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에서도 조금 지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점점 타락하고 나서부터 나온 거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 보면은 중반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 때라든가 그다음에 다윗왕 때, 솔로몬왕 때 선지자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예언자들처럼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다윗 시대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궁중에 있으면서 또한 이 다윗에게 얘기도 했지만 뭐 다윗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나가야 될 방향에서 가르쳤지만 어떤 뭐 멸망을 예언한다거나 회개를 선포한다거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런 선지자들은 나오진 않았고요. 이제 이 호세아, 아모스, 미가, 그다음에 호세아, 이사야 다 이제 초기 예언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하자면 이제 중반 이후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호세아가 이 초기에 등장했었던 예언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아직은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뭐 망할 것이다 이런 거는 없었고 위협을 좀 받았죠. 아수르의 위협을 막 좀 받고 있었을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 부분이죠. 경건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고 출산하고 뭐 이제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했죠. 이혼을 당했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재혼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 얘기에 있죠.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선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이제 음란한 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는 경건하지 않은 여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경건하지 않은 여자,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식도 낳았어요. 자식도 낳아서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이스라엘 이름을 지으라고 하죠. 세 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의 뜻이 다 뭡니까? 나라가 패할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식 이름을 짓는데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음란한 여자인 줄 아는데 난 저 여자랑 결혼할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름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행하겠죠. 결혼 자체가 어떤 행복이라든가 어 그로 인해서 사랑이 있거나 화목하거나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게 아니고 결혼이 불행하고 결혼하자마자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게 저주가 되고 이런 일들을 호세아가 몸으로 실제 삶으로 막 겪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였죠? 하나님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호세아를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예언적 행동을 하도록 한 거죠. 예언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예언서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여러 예언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결코 예언자들이 우리가 부럽다. 저렇게 되고 싶다. 난 예언자로 살 거야. 이게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하기도 하고 힘겨운 일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호세아는 어떤 단기간에 짧게 뭐 옷을 벗고 시장을 돌아다녀라 아니면 목에다가 착고를 메고선 돌아다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해라 살라 그래서 그냥 삶 자체로 메시지로 보여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좀 독특하게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12 예언자 중에 좀 특징 있는 예언자들이 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이것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 예언자들은. 호세아는 딱 우리 눈에 이제 들어오죠. 호세아서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읽어보셔도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되게 짧아요. 한 장이 뭐 15절, 뭐 어떤 거는 3장 같은 경우는 5절로 되어 있어요. 뭐 시편도 아닌데 이렇게 짧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호세아서.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14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나눌 때 보통 구조를 나누면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 나누잖아요. 장수도 구분이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좀 균형이 깨져 있죠? 1장에서 3장까지 짧게 그리고 4장에서 14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에는 서론, 뒤에는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인데 짧게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1장에서 3장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결혼을 하고 그 불경건한 경건하지 못한 음란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해서 새 자녀를 낳았는데 그 메시지 자체가 저주가 되는 메시지. 그거를 이제 갖게 됐고 이 여자는 자연스럽게 바람 피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이제 이혼이 됐다가 이제 보면은 또 데리고 오라고 해요.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호세아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쓰디쓴 고통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부분에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내용에. 호세아가 정말 이제 오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호세아가 정말 이렇게 결혼했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논쟁인지 좀 뜨겁다. 학계에선 뜨겁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결혼한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책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이게 논쟁이 뜨겁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볼 때 호세아가 정말 이렇게 결혼했다는 걸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호세아가 이렇게 결혼했다라고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책이 여러 학계의 얘기들을 조금씩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맛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호세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혼했다라고 보는 것이 결혼한 것으로 보아야지만 이 예언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아니면 뭐 그냥 이야기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전하고 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결혼을 함으로 지금 호세아가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결혼 그리고 출산 그리고 새 자녀와의 그 이름 이걸 보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깨져서 불행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삶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관계가 제일 행복한 관계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결혼하면 이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그거가 이제 상징이란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이상적인 모습은 진짜 행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지금 완전히 어그러졌고 행복하지 않게 됐고 게다가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 기쁨의 열매요, 사랑의 결과요, 그거는 기업이요, 상급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자식이 슬픔이고 불행이고 저주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그 안에서 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결과들은 기쁨의 열매요, 행복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저주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슬픔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미움이 있고 저주가 나타나는 자식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자꾸 자식들을 낳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호세아의 예언적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 4장에서 14장은 호세아의 대부분의 분량이잖아요. 1장에서 3장이 짧다고 그랬죠. 3장 같은 경우는 5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4장부터 14장은 호세아서의 대부분의 분량인데 본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1장에서의 3장의 호세아의 그 호세아가 그 결혼하고 출산하는 이 삶으로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고 4장부터 14장은 이제 호세아가 메시지를 전해요.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호세아의 이 메시지, 말에서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앞에서 했던 이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완하고 정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틀로 프레임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4장에서 10장이 심판, 11장은 구원.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11장에서부터 13장을 심판, 그리고 14장 1절에서 8절이 구원. 이렇게 해서 심판 구원 요 패턴이 두 번 나온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 이게 그 내용이겠구나. 심판의 내용이구나. 이 내용은 구원, 회복의 내용이구나. 심판의 내용이구나. 구원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패턴으로 지금 두 번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서도 여러 은유를 사용합니다. 호세아가. 은유를 사용하는데 이 은유들이 되게 매우 강렬해요. 이 이미지들이. 그래서 이제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절망하는 목자, 갉아먹는 좀, 녹, 사나운 사자, 그다음에 그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굶주린 암소 뭐 이런 거 이제 고집센 암소, 어리석은 비둘기, 뭐 무성한 포도나무 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은유가 나오고 구원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치유하는 의사, 소생하게 하는 비, 사랑이 많은 부모, 보호해주는 사자, 생명 주는 이슬, 생명력이 가득한 어떤 잣나무 이런 것들로 이제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하고 구원의 메시지의 이런 어떤 시상들이 이미지들이 쭉 계속 나오면서 강렬하게 호세아서에는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1장 3장에 있는 결혼, 출산, 재혼 이런 것도 상징적인 은유다.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다르죠.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서의 예언적 행동, 그리고 4장에서 14장은 호세아서의 메시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어떤 학자가 정리한 건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그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가 바람도 피고 방탕하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내용.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죠. 근데 이것은 4장에서 14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방탕한 아내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방탕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고멜과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은 굉장히 그 여자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깨져 있는 상태죠. 어, 그래서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 피는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결혼 생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바람 피고 있다. 그래서 이 한 개인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의 지금 언약 관계의 깨짐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참,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해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계속 결혼 생활을 얘기하고 방탕함을 얘기하고 바람피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제 바알 숭배로 자꾸 가기 시작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바알은 이제 농경의 신이죠. 농사의 신이고
농경 문화의 신인데 이 바알 숭배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성창들 그러니까 이제 여시 여 그 사제들이라고 하는 그 사제들과의 그 돈을 주고 이제 사여 매춘을 통해서 이제 성적인 제사 의식을 막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막 하는 그게 이제 바알 숭배인데 이제 그런 일들에 자꾸 북이스라엘이 눈을 뜨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마치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놓고 다른 남자를 자꾸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행위가 성적인 행위, 방탕한 행위를 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인 것을 이 결혼 생활에 방탕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는 건데 거의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자,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 호세아서에서 결혼 제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단지 은유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 자체가 성적으로도 방탕한 삶으로 진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성적으로도 방탕한 바람피는 그런 모습을 민족적으로 막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이 내용은 이런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이혼까지 하면서 결혼의 불행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불행을 끝내자라는 거예요. 이런 불행함을 끝내자.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가 아니라 이런 불행을 끝내자. 다시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자. 원래 결혼은 행복한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결혼은 행복한 것이니 우리 다시 행복을 찾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가 가지고 있는 축복된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자,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너무 행복한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이여 이제 이것을 누리자. 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굉장히 강한 심상으로 이미지로 고발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도가 호세아서 마지막 결론부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4장 거의 끝이에요. 끝부분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주로 비가 내렸을 때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풍성함을 어디서 누려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은 이거를 바알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거죠. 바알이 비를 내려주면은 풍성해질 것이고 포도나무가 잘 필 것이고 곡식도 풍성할 것이고 자꾸 거기서 누린다는 거예요. 이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왜 나가서 그렇게 바람을 피냐? 돌아와라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또 한편으로는 생태적인 관점도 들어있죠. 우리가 생태적인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관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단지 이스라엘이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회복과 연결이 되는 것.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자연 환경들과 거기에 있는 생태적인 부분들도 같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적인 회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창조 세계의 돌봄을 이야기할 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이미지를 그냥 은유적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는 걸 같이 보여주면서 실제 이런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제서야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진짜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그런 관점으로 예언서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의 회복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자연 세계까지도 다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관점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예언서를 보시자고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이 완고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구속적 사랑, 구속의 사랑 이것은 고갈되지 않는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돈을 주고 사서라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보면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사랑은 당시로 보면 인간으로서는 당시 상황, 뭐 지금이야 조금 더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지금 사회이긴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호세아가 보여준 모습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와의 결혼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재혼하고 데리고 와서 다시 살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인간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어, 구속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이것을 은유적인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끝으로 호세아서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십시다. 책에 잘 나와 있어요. 뭐 이 결혼 관계로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아가서에서도 이 결혼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죠. 근데 그거하고는 좀 결이 조금 다릅니다. 호세아서와 복음을 봤을 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에 보면 여러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보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표현을 해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요. 교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묵죠. 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본래 결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떤 모습과 같은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 모습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호세아서에서 결혼 관계에서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갖는 것처럼 그 시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같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서와 호세아서가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시록 본문을 보면 계시록 본문에서도 이 결혼 관계, 혼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같이 이 만물이 완성됐을 때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혼 관계가 온전한 회복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회복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마땅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물의 완성이 만물이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잔치 모습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이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결혼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호세아서에서는 결혼 관계가 부정적인 모습인 거죠. 다 깨졌다. 깨진다는 얘기를 할 때 구약에서는 혼인 관계를 많이 얘기해요. 너와 나는 결혼했는데 멀리 떠났구나. 너와 나 결혼했는데 바람을 폈구나. 이러면서 이 결혼 얘기를 하면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걸 거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아니면 좀 회복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혼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결혼은 온전한 모습이야. 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때의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좀 그 이미지를 다르게 해서
호세아서에서의 부정적인 부분이라면 신약에서는 그거를 긍정적인 면에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이제 로마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는 각각 서신서에서 호세아의 그 자녀 이름을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을 해요. 그걸 통해서 이방인이 주님의 자녀로 속하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이런 내용들을 인용해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의 글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호세아서의 얘기에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이제 회복된 주님의 자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호세아의 자녀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고 긍휼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회복된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혼 관계의 은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호세아서에서의 그 맥락을 상기시키고 호세아서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됐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호세아서와 좀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싶었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 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우리와의 관계,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런 모습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거꾸로 호세아서를 보면서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좋은 결혼 관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불행한 얘기를 해야 된다니. 이 결혼 관계를 가지고 이 깨진 얘기를 해야 된다니.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이 이 신약 성경의 결혼 관계를 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더 비교하면서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도 한번 보면은 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호세아에게 당신의 그 예언적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그리고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은 시간이 있었던 그때는 아직 망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막 그 외교 정세가 막 치열하면서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막 각각 막 발전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에 정말 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망하지 않는 길로 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했었던 메시지였거든요. 그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호세아서를 보시면 훨씬 그 내용적인 부분들이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거기에서 주는 깨달음이라든가 분명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호세아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